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좋은 게 책이라 책을 하나 선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의 무슨 요즘 다 제가 쓴 책인데요. 이거 혹시 들었나 모르겠어요. 있으신 분은 알아서 드리고 없으시면 우리가 나가는 노예에 가져간 만큼 기체해놨으니까 요한복음 관계의 일부를 많이 드립니다. 순정이라는 책은 제가 얼마 전에 다 우편으로 하나씩 보내드려서 받으셨어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처음 여분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5년 됐고 제가 사역을 한 지가 40년인데 저희 45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금년 퇴임을 앞두고 우리 교회 역사를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 집필을 해서 그렇게 두꺼운 분량은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성경교회를 이해한과 동시에 나중에 목사님 퇴임을 하실 때도 역사적으로 읽히기로 하면 좋겠거나 그런 어떤 기준이 좀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도록 인생을 준비해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목회에서 신경하면서 목회가 에게 주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지긋해서 나처럼 이렇게 은퇴 전에 죽기 전에 아들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핵심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적어져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복이 되라. 이 문장 중에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복이 되라. 이게 문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이유로든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업신여김을 당한다.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특별히 나이 문제로 아직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왜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나이를 좀 누르려고 하고 네가 나이가 아직 연수하기 때문에 그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게 고리가 있다는 거죠.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고리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되지만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되죠. 돈이 되어야 되죠. 이 돈이 된다는 말은 이그제플 견본이 되고 표본이 된다는 말. 무엇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돈이 되라.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다 말 때문에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목회자의 말 한마디는 천문과 같아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되거든. 그게 말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의 중요성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외했다는 말은 은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와 같다. 살고 죽는 권세가 혀의 권세입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외교관 한 명이 100만 대원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 것도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말을 할 때 온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돈이 되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신앙의 성숙도이고 이것을 증명하는 게 말입니다. 말이 너무 가벼워서는 안 돼요. 말이 너무 행프에 나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말을 하면 다 진리야, 권위가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바꾸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행실에 본되라. 행실. 말도 잘해야 되지만 행실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행일치라고 했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의 말도 의미를 상실하게 되겠죠. 말은 잘하는데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든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말은 쓰레기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말이 서툴고 부족해도 사람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 행실이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다면 그 말 또한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이해되어져. 말을 좀 부족하게 해도 말 때문에 시험들이 발생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고, 파토스는 전달의 방법이고, 로고스는 말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사람을 설득하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에토스라고. 에토스가 60%, 파토스가 30%, 그리고 로고스는 세상 10%밖에 되지 않는다. 말의 내용. 우리는 설교 준비하는데 목숨을 걸고 마음 생각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설득하는 힘의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60%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에토스입니다. 참 행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행실의 실패 때문에 목회를 중수고 모든 것을 참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 권위가 있는데, 첫째는 주어진 권위이고 또 하나는 획득된 권위라고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주어진 권위죠. 누구나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새 목사에서 전도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획득된 권위예요. 그 획득된 권위는 인격과 영성과 신뢰의 상황.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인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정말 실력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획득된 권위를 얻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런 부분에 인정하지 못하면 권위를 가질 수 없고 그야말로 업신여기를 당하겠죠. 그러면 목회를 할 수가 없겠죠. 누가 무시하는 목사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본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최고의 개념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큰 개념이고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다.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이원화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일원화된 사랑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50%가 아니라 하나님 100%. 그런데 하나님을 100% 사랑하면 사람도 100%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일평생 우리가 실험해야 될 부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또 물었던 질문, 너 설교 이제 잘할 수 있겠니? 너 신방 잘할 수 있겠니?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일본의 빈민가에 성자가 알려진 도요코 빈민가, 도요코 가가와 도요코, 이 목사님이 원래 젊었을 때 신학을 다닐 때 폐병을 나가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살다가 목사님, 참 성자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고 이 사람이 그 교토와 이런 지역에서 빈민들을 섬기는 빈민가의 목회가 됐습니다. 근데 빈민들, 아주 가난한 이런 사람들 제대로 영향 교육이 안 되니까 가장 힘든 게 변비약입니다. 변비. 근데 요새는 변비약도 나와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변비가 걸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님과 어디는 성도들의 한 번의 손가락을 벌써 변을 내는, 그것도 너무 수분이 같아서 나오지 않으면 한 번에 자신의 입을 대고 침을 밀어넣어서 한 번을 빼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중에는 중국 가서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일본이 해방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왔던 것은 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잊은 영향력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에서 총통의 영국인과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는 손양원 목사님 계시죠. 우리가 성장 목사님으로 존중합니다. 설교를 잘해서 그분이 성당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하는 장소, 소옥도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고름나는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함께 밥을 목표하는 그 사랑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성당 목사님이 되었죠.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네가 못 받아도 사랑의 본이 되더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사람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는 거죠. 우리가 훈련해서 믿음의 본이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가장 큰 해석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주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히는 거고, 말씀대로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때로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목사는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대로 안 사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목숨 걸고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무엇보다도 사랑과 함께 믿음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목사의 믿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공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사는가,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감정 난다고 화내고, 짜증스럽다고 그 다 표현하고 사는 건 우리 목사님 믿음 좋다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저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 인자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역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죄의 도의라고 하는, 정죄를 깨끗하니,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능력이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힘, 목사의 힘, 이건 깨끗함이, 순결함이. 우리가 설교를 잘해도 순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성도들의 복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죠. 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향함을 겸손히 인자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우리 집안이 자랑할 만한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은사가 탁월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참 보면 부족함의 투성이.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감당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사 포스터가 사탄의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는 세 가지 동화가 있는데, 첫째가 마니, 두 번째가 섹스, 세 번째가 파워. 한 우리 목회자도 이런 부분 앞에 늘 우리가 유혹을 받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돈의 문제, 성령 문제, 때로는 명예의 문제. 참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늘 싸우게 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성도의 본의들하고 보면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런데 여기 읽는 게 개인적인 성경이 읽기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파워릭 리딩입니다. 파워릭 리딩. 공적 낭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러니까 사역이죠. 목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결국 성도들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전념하라. NIV라고 성경은 전념하라는 단어를 디보트, 헌신하라, 전념하라. 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설교의 죽수고 목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해요.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도들이 부지하는 일에 바빠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사도들이 깨닫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부지하는 일을 행정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때도 디보트입니다. 헌신하겠다. 집중하겠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죠. 교회 안에 말씀이 쌓여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심지어는 세상의 무리들까지 사도들이 권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설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목회를 잘 하고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체로 설교가 다 좋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도 정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실패하면 다른 선도 하실 때도 용서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실패하면 결국 교인들은 떠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교회 안에도 치열한 경쟁사입니다. 온라인이 열리면서 얼마든지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방 안에서 다 검색합니다. 옛날처럼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없습니다. 샤핑하듯이 샤핑하기 좋은 곳에
쇼핑몰 찾아다니면서 샤핑하지. 요새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마트 장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타필드 가보세요. 사람이 법적법적합니다. 홈플러스 가보세요. 반려를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를 보면 모든 갖춰도 있고 파킹하기 좋죠. 아이들 놀릴 수 있죠. 음식이 있죠. 영화 볼 수 있죠. 좋은 물건 살 수 있죠. 왜 이런 작은 데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장을 봅니까? 그런 데 가서 장을 보지. 요새 교회가 그런 시대가 됐어. 대형 교회가 계속 대형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가 성도들을 사로잡는 방법은 그런 이제 어떤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안에 쇼를 들어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 여기가 내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의 목표는 정말 무너진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개척교회 하면 백발백중 다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놀라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도 개척교회에서 성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서울 신림동에 와서 목회해가지고 3년 만에 출석 성도가 200명이 됐습니다. 믿어집니까? 3년 만에 지방에서 올라온 목회자. 근데 이 얘기를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교회. 실력입니다. 한번.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개척교회는 안 돼야 하는 이런 부정적 네거티브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지만 되는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 그때 탐방을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요새 우리 분위기와 비슷했습니다. 교회가 다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가서 놀란 것은 미국 교회 그때는 이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선정해서 갔지만 정말 발릴 틈 없이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다 이유를 갖고 있어요.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았어요. 오늘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전하도록 전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옳게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연설이죠. 강연이죠. 거기서는 권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목사의 강연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교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내가 읽은 성경을 읽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이 뜻이야. 이게 핵심 주제야. 그걸 바르게 연구해서 전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종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전하도록 전면바라고 이렇게 가르쳐 옳게 분별해야 돼요. 많은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 얘기한다고 성경 아닌 거 우리 다 압니다. 성경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아는 목사님이라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말한다고 성경적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는 핵심의 본뜻, 핵심 주제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성경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노력들을 적어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강연하듯이 웅변하듯이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속에 놀라운 생명력과 권위가 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면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변화되고 행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서 우리 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여기 동사를 살펴보면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고 이게 제 동사. 에스라는 성도 제사장이고 학자죠. 학사라고도 성경이 되어 있는데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준행합니다. 그리고 연구해서 자신이 준행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결심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도 하지 않으면 바르게 가르칠 수 없고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준행할 거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고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인 것을 확신하니까 가르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단에 쓴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권위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14절, 오늘 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손에 있는 자고 장로에게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 보면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마 들었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사역을 시작하거나 신학교 갈 때나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목회를 하거나 담임이 될 때 그 첫 번째 그 변화의 그 모멘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 같이 새로운 마음의 결단들을 갖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그 받았던 말씀.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기를 했더니 통통 울더라고요. 제가 말씀 경험하고 했더니 그 마음속에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을 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계기가 있었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목사 되려고, 왜 신학교 가려고 했나, 내가 이 교회 담임이 됐을 때 어떤 각오가 왔나. 근데 그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되어 잊혀져가.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함이 사라집니다. 조금 교회가 안정되니까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마음이 해이죠. 그런데 네가 첫 번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 그거 평생 잊지 마라. 우리가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 초심. 우리 부교육자도 처음 와서 보면 기대가 되게 행복합니다. 오, 좋은 인자가 들어왔구나. 근데 몇 달 지나면 서서히 초심이 사라져요. 그런 부교육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 역사책에도 근데 이제 79년도에 제가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우연히 이 교회가 막 개척 예배를 드리는 첫날 이 교회 왔다가 이 교회 부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때 7명으로 시작된 교회니까 주일학교가 없었죠. 당시 이제 내가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 한번 여기서 교육전사 한번 해봐. 근데 한 번도 저기서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교사는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전도교라는 것을 열심히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절이 다르지만 3년 만에 중학교 학생 수가 60명, 70명이 됐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야죠. 네,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저도 같이 사임을 하고 떠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왔냐면 그때 성도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 최재호 전사가
정말 죽을 동산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저 친구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오면 좋겠다 해서 저를 부른 겁니다. 이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대 목사님 와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교회들 다 떠나고 할 때 남아있는 사람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그때 제가 대충 했으면 불렀겠습니다. 네. 근데 열심히 한 걸 봤고 또 열심히 했고 솔직히 사람이 또 첫 해는 없었고 두 번째 3만원 3년째도 3만원 그거 받아가지고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정말 사람이 생각 안 하고 내가 담임 목사처럼 일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 전문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절에 한번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내 정신스러움과 너의 성숙함을 용서하게 하라. 여기서 이 모든 일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사에게 전념해야 되는 일 이게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성숙함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요. 그래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위기가 옵니다. 설교에도 성숙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성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인격에도 실력에도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잘하지 않는 것은 죽음과 병든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고백했듯이 저는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니었고 아는 것도 아니었고 실력도 없어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성장하려고 했었어. 지금까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살피고 그러면서 우리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나의 형성을 살피고 도덕성을 살피고 내가 사역하는 내용을 살피고 내 마음 자세를 살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도 살펴야죠. 저는 제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설교를 올리니까 듣습니다. 다시 설교할 때는 내가 설교까지 마음으로 하지만 들을 때는 청중의 입장에서 듣습니다. 표정도 보고 어투도 보고 실수하면 나 이것도 보고 내가 내 설교를 듣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 민망스러워. 이거 지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순간도 있고. 근데 그게 도움이 됐어. 가르침을 잘 회중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치 바둑에 훈수 두는 마음으로 설교를 다시 한번 내가 들어보면서 내 가르침에 문제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은 제 아내의 모니터링이 약간 도움이 됐습니다. 아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도 몇 번 했습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합니다. 우리 사모님, 여기 이제 젊은 우리 사모님들은 귀담아 싸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강단에서 올라가면 모든 진리를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반드시 말할 때 먼저 격려부터 해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하면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안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모님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냐. 이 정도는 말씀은 거의 그렇게 저한테는 들립니다. 그래서 네가 신학을 해봐야 설교를 공부해봐야 이렇게 싸우기가 적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자신이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서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이게 무거운 말씀입니까?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자신이고 너 듣는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큰 성장에 가야 되고 내 가르침에 정말 이 진술을 전하지 않으면 너도 네 자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 논문을 설교가 길었습니다. 짧게 하려고 제가 다짐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노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양념이 들어갔습니다. 이해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의 권면이다. 사랑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유익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소하니 되시리라. 나의 기념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운명을 함께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목회자들이 일어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손으로 우리 한번 소리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와 능력이 아니면 목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오천의 힘을 다하지 않도록 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본이 되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온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견본이 되고 이그젠플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나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나 자신과 가르침을 받는 이들을 구원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